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먼저 짧게 기도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3세의 모든 불보살님께 몸과 마음, 말과 뜻으로 구의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자비의 가피를 내려소서.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교수님들 말 잘 들었습니다. 예, 좋기도 하고 옆에 주변에 예, 지금부터 제가 뒤로 앞에 봐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책에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좀 가지고 좀 실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더 많은 경제하고 논설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첫 번째 삼성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성. 뭐 아직 이것처럼 되지만 그 삼성 회사 그 삼성 말고 여기 삼성이라고 할 때 아마 한국에 알려져 있는 거는 성문성, 독각성, 보사성 이렇게도 삼성이 되고 성문 독각은 하늘로 치고 성문 독각성이라고 하늘로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일성, 그 다음에 금강성 이렇게 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일 먼저 놓느냐 하면 티베트 불교에서 한국에도 구정 1성, 구정 3성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져 있을 거예요. 구정, 궁극적인 정지가 1성다. 궁극적인 정지가 3성다. 1성 아니고 세 가지 있다. 그리고 주장이 불교에서 주장이 많아요. 불교 사대학파 가운데 여기는 성문 독학성은 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율 배해탈계 우리가 5개, 10개, 3인 4개 이런 배해탈계 8중 배해탈계 또는 7중 배해탈계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수기받는 그런 기율입니다. 제가자가 받을 수 있는 계하고 출가자가 받을 수 있는 계 배해탈계라고 해요. 그리고 정전은 그게 아함정전, 초기정전 공부합니다. 부처님은 직선. 요즘 진짜 한국이 니가야나 이렇게 해서 남반부좀 많이 돌아와 있어요.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 기준입니다. 근본입니다. 말 그대로 근본불교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행, 어떤 수행을 하느냐 하면 아까 개정해의 삼합 수행한다. 개정해. 개는 기율. 아까 스님들만 기율을 지키는 거 아니고 수행자라고 반드시 개를 지켜야 돼요. 개라고 하면 꼭 뭐 출가자가 받는 그 개만이 이야기 아니고 5개, 10개 그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서 기본입니다. 5개, 10개도 뭐 지키면 불자는커녕 수행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5개, 10개는 외독도 지켜 수행자 요즘 종교 없는 사람들도 기율이라고 하면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한국의 그런 속담이잖아요. 로막하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기 성문도 오면 성문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어디 가도 그 법칙을,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정. 좀 있으면 말씀 나오지만 선정, 참선, 그런 지혜를 따르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보니까 바로 거기서 해탈,
또는 닐바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기 힘든 그 무술도 배우고 호흡을 하든지 이런 힘든 정치 공부도 하고 이거 다 이고 덕나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해탈입니다라고 성문 독학성 또는 초불교의 체계가 이런 체계입니다. 이거 공부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그러면 이거 다입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 위에 바람일성이라고 바람일성 또는 보사성 또는 대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보사성 바람일성의 개 지켜야 하는 거 뭐기로 하면 보살개입니다. 보살개. 보살개에 대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보살개하고 배해탈개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는 드리겠습니다. 보살개에서도 살생하지 말라. 뭐 한국에서는 고기도 먹지 말라 이런 말씀. 살생하지 말라 나와요. 우리 배해탈개도 살생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배탈계 정리해서 살생하지 말라고는 살생하면 내가 억지고 내가 그 과보를 받는다, 단면한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살계에서 살생하지 말라고는 그거는 물론이고 살생하면 그 살생 당하는 그 유정 중생도 나와 똑같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된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시라고 남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 생각하고 살생하지 않으라고 남의 입장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는 거 어느 것이 더 둘 다 의미는 있지만 어느 것이 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은 여기 한국의 소위 정전 한국은 대성불교입니다. 선불교입니다. 정전에 지금까지 1700년의 역사 법화경, 화엄경 그리고 금강경, 능엄경, 열방경 이런 대성정제들은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정제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보리심이 이런 보살계, 보리심, 육바람이 이런 수용하려면 이런 정제들을 공부해야 대선 정제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핵심은 발보리심.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일체 중생 고생하려고 하는 그 이타의 마음으로 보시부터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육바람이 또는 십바람이 이런 수행해서 목적이 여기는 제가 성불이라고 하던데 성불과 성불은 목적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불교의 공공적인 목적이 성불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말하면 성불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불은 하늘의 도구입니다. 목 마르면 물에 먹어야 되는 건 목적입니다. 목 마르는 그 고통을 그 물을 쉽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위해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컵 같은 거. 거기 가서 물을 마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성불의 목적이 아니고 이타가 목적이에요. 중생 구제하는 건 목적입니다. 하하 중생. 한국의 삼국불의 하하 중생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거꾸로 해서 하하 중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삼국불이 해야 된다. 그래야 대성이 보살의 정신이라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일성의 체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입니다. 그것도 다 아니에요. 금강성. 아까 금강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밀주입니다. 밀성, 금강성, 결과성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밀주에서 어떤 기율을 받느냐 하면 금강계라고 밀주계에 있습니다. 그 밀주 정제 많아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밀주 정제들이 깊고 심오합니다.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주의 수행은 보리심 육바람이로 수행을 하면서
생기차제, 원망차제 이런 밀주에도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3, 40분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밀주 수익의 목적 또한 성불이 있지만 거기서 건강지불이라고 해서 보다 쉽고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밀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성분 독과성에 이런 수익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바람일성, 이런 보살의 이런 수익은 안 돼요. 이 두 가지 수익이 안 되면 건강성 밀주 수익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위에 하나하나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에서 이미 1700, 2000년 전부터 대성불설이라는 거 이미 끝났어요. 논지가 없어요. 대성경전 부처의 말씀이라고 다 널리 알려져 있고 용수, 무차. 아까 부처님 열방하시고 500년은 아니고 400년 뒤에 용수보살님께서 중관사상을 펼쳤어요. 그리고 부처님 열방 후 900년 뒤에 무차 보살님이 유시사상을 펼쳤어요. 대성불교에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이미 이 위대한 스승님들의 용수, 무차, 법칭, 월칭 이런 위대한 스승님들이 다 논지하고 이 삼성의 체계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한국에 이제 15년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니가야마 초기불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예, 월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알려져 있는 대승불교, 성불교, 특히 반야심정, 건강적 부처님 말씀 아니다, 용수보살 이게 아니다 이런 거 하면 진짜 자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꼴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 모르면서 불교 비방하는 것처럼 대성불교 모르면서 대성불교 비방하는 거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체계를 제대로 공부하면 비방할 수 없어요. 보리심이 어디 문제 있어요? 육바람이 어디 문제 있어요? 밀주가 어디 문제 있어요? 공부하고 수행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불교 전체에 한번 여기 이 한 페이지 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소성, 대성, 소성 속의 성문독과 대성에는 바람의 건강성. 또 우리 달래가면 존재님께서 이 소성, 대성 이 표현이 조금 오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안 써요. 예.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하면 빨리 전통하고 산스크릿 전통 이런 쓰면 좋겠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세요. 소서 대성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야, 우리가 왜 소인가 너희들이 대성 아니고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이렇게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예.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몸과 마음의 체계. 이 몸과 마음의 체계. 이 아주 중요한 팁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의 체계. 몸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마음도 세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치는 상태. 몸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오장이 있고 이런 보이는 이거 거친 몸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상태. 몸 안에도 또 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아주 요즘 DNA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미세한 상태의 몸. 그리고 아주 미세한 상태의 몸이라고 해서 그 밀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이 전오식, 안식부터 신식까지 전오식 이를 거친 마음, 제6식 또는 다른 데에서 알아야시 말아야시 하는 이런 조금 미세한 마음, 가장 미세한 마음, 또 가장 미세한 마음이 정광명 이런 밀주의 표현입니다.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할 때
시초의 마음 또는 본래의 마음 이런 것도 표현, 이 표현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밀교에서 여기 제가 달려놓은 조준 사진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본스성 그 거친 몸을 거친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거친 몸. 그리고 달려놓은 조준의 가운데 관세음보살님 사수관은 이거는 관세음보살 지혜종류라고 해서 미세한 몸, 미세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님 가운데 또 들어가면 관세음보살님의 종자, 실자가 들어있습니다. 진언하는. 그거 선정종류라고 하고 아주 미세한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거기 논문에서 다 어느 정도 써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성모도일이가 이 참선하는데 또 무에 무술 하는데 크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오는 팀이 바로 성모도 하면 성불 할 수 있다. 너무 좋아하시는 성모도까지 갈 필요 없고 성만 해도 성불 할 수 있어요. 성만 제대로 해도. 성만 제대로 해도 이 성만이 얼마나 성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아까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티베트 말로 이 수가 바로 참선, 명상, 수행이라고 이런 한국에는 문사수라고 하면 이 수가 수행이라고 이런 말씀하는데 이 수가 티베트 말로는 고음이라고 해서 익숙해지 닦고 또 닦고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닦고 익히는 거. 여러분은 이 몸을 엄청 유연하고 잘 쓰잖아요. 하루 아침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분 그 스님께서도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거 하루 아침에 배운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 의지와 훈련 그런 노래를 통해서 그 결과까지 가시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학습, 교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문이라고 해요. 싸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많은 생각이 듣는 것만 듣고만 있으면 싸가 안 돼요. 질문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논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어떤 생각이 생깁니다. 견의가. 그 다음에 수라고 해서 이제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해도 돼요. 참선이라고 해도 되고 수행이라고 해도 되고 명사라고 해도 되고 메디테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닦는 게 몸과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무도 하면 당연히 선무할 수 있고 선만 해도 선무를 할 수 있다. 제대로 이런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선무도인가 이 성에 대해 사마타 비파사나 뭐 여러 가지 사마타 비파사나 이 발음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지관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지와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 여기 쓰는 것처럼 티베트에서는 지보고 집중영상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마타 수행 이런 사마타 이 집중영상 하는데 조건들이 갖춰야 됩니다. 조건에 주로 6가지 조건. 사마타 수행하는데 대상이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대상에 대해 4가지. 사마타 수행하는데 허물, 장애, 방해하는 훔침, 도거 등 이렇게 장애들이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타 수행하는데 그 장애들이 대체하는 허물들이 대체하는 방법이 대지법이 8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이 그 다음 선무도, 선정도, 선무도 하니까 선정도하고 좀 한국의 신무도처럼 티베트도 선정도라고 했습니다. 선정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 티베트에서 말하는 선정도. 여기 보시면, 사마타 땅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안주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마지막, 이런 9가지 이런 단계들이, 이런 스윙을 통해서 사마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런 저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쉽게 표현해요. 제가 들었던 말인데, 대상 하나, 이 사마타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은 참선, 이런 스윙할 때 눈 감고, 눈을 감고 참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눈 감고 이렇게 참선하면 좀 집중도 되고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진짜 사마타를 따고자 하면 눈을 뜨면서 눈에 힘을 안 줘야 돼요. 떠있으면 안 보이고, 우리 다른 생각에 집중 빠져 있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라고 해요. 그래, 대상 하나를 집중해서 그 집중해서 하루 24시간에 4분의 1 하면 6시간 정도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머물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침하고 도구 이런 허물 없는 상태. 그리고 몸과 마음이 평안이라고 해서 편안한 상태. 그리고 대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 대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사마타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는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고 외도하고 공통적인 수행이라고 해요. 사마타 수행이 잘 따르시는 외도 엄청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티베트에서 강원에서 10몇 년, 20년 이런 공부, 현주, 밀주, 교학적인 면에서 많이 공부해요. 교학이 안 되어 있으면 수행이 안 된다고 해요. 교학의 바탕 받쳐줘야 된다고 해요. 교학이 잘 되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이 사마타 정도 이렇게 사마타를만 제대로 이렇게 성취해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거친 번뇌들이 사라졌어요. 번뇌 뿌리는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번뇌 뿌리는 남아있어요. 일시적으로 번뇌 일어나지, 거친 번뇌 그것도 거친 번뇌 일어나지 않고 욕개의 번뇌 정도.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아마 이런 내가 뭔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마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는 물론 아주 대단한 경지에 오를 것도 맞는데, 경지에 대해서 말하는 5도 10도 어디에 해당 안 돼요.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은 더욱 아니고 5도 10지에 해당이 안 돼요. 아까 조수님께서 견도 이상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견도 제도 자량도 가행도, 그 다음에 견도,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라고. 이 5도의 체계. 제 마지막에 읽게 되어 있는데, 이 5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에서 이 태내오위, 태외오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정자 남자의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태내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몸 밖에 태어나서 어른부터 노인까지도 5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윙하는데 먼저 자령을 쌓아야 돼요. 조건들이 자령도라고 해요. 그 자령을 가지고 가행도 해서 이제 사마타와 지관상수 이런 스윙해야 됩니다. 그런 스윙을 통해서 전도라고 해서 이제 뭔가 깨달은 거, 이제 공성의 이치를 눈으로 현실 보듯이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해요. 그 전도에서도 끊는 거 아니고 수도의 대, 중, 소. 대 안에도 대, 중,
대소라고 이렇게 해서 수도도 9가지 단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학도, 이렇게. 성문의 이렇게 5도, 독가의 5도, 대성의 5도, 이렇게 5도, 이렇게 15도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거기 마지막 성무도 이야기할 때 그 도 안에 5도, 10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지 환희지부터 마지막 법운지까지 대성의 견도도 도달할 때 환희지입니다. 나머지 9가지 지는 수도에 해당됩니다. 수도 9개, 수도의 9단계. 그 지고 마지막에 불지라고 해서 부처님의 경지 이렇게 도달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5도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도랑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백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모이는 그 자량도에 해당돼요. 가행도는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실제로 집 짓는 과정을 보고 가행도라고 해요. 견도라고 하면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모양을 보여요. 이제 집 이래 기초 공사도 끝났고 참 이래 어느 정도 집이 모양이 완성된 견도예요. 수도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요즘 그거 뭐 인테리어라고 해서 엄청 칸도만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학도는 이제 집이 다 끝나고 집 안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학도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거 무학도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성무도의 도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도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돼 이 정도. 선정 제대로 참선 수행 또는 수행 제대로 되면 아까 대상 하나를 집중해서 6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이런 견고한 힘을 얻으면 사마타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마타 상태에서 이제 위파사나 따라야 돼요. 위파사나는 우리 한문으로 관이라고 하고 관찰, 관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관해야 됩니까 하면 우리 신수, 신법 이렇게 산영처 이렇게 몸의 세 가지, 마음의 그리고 느낌의 세 가지, 마음의 세 가지 이런 말씀드려서 마지막 법령처 이 법에 대해 제가 여기에 주로 이 무상하고 무아하고 자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여기 논문에 보시면 무상, 항상 우리 제무상 원인 조건에서 생기면 이 원인 조건에 다 하면 없어집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가 만드는 거 아니고 만나면 헤어지고 있고 아무리 윤회 세계 높은 그 비상천에까지 올라가도 결국 그 지옥이 떨어질 수 있고 태어나면 업과 번뇌로 태어나면 마지막 죽는 것이고 이렇게 무상의 이치. 아까 무상과 부정관을 제대로 안 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무상하다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찰나생 찰나멸. 우리는 찰나의 생 찰나의 멸 한 찰나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소멸하고 있어요. 안에도 안바 모든 그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무상을 우리한테 일깨우려고 무상의 법문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상하다라고. 이 무상을 모르면 무아 알 수 없어요. 무상도 모르면 우리는 이 말로는 무상라고 하지만 한국말 그대로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살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 무상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천년 만년 살 수 없어요, 우리. 아무리 이거 운동 이렇게 잘 해도 몸이 늙어가고 나중에 버려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 그 다음에 무아. 무아에 대해 제가 여기 무아가 좀 더 어려워요. 무아라고 하면. 예. 불주 이제는 무아는 없어요. 다 유아입니다. 아트만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최초로 밝히신 거 바로 무아론입니다. 예. 제법 무아. 모든 법이 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방식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 유부정행부에서는 내가 없지만 오운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없는 것처럼 오운도 없어요. 오운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유부정행부 유시 중간사상 이 사대 학파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 공부 안 하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처님 공부는 불교는 자비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 앞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 자비, 지혜. 그래서 이 공부 안 하면 무아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아의 뜻이 뭡니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의 말 그대로 한국에서 제가 들어봐대로 하면 고정불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 원인, 조건, 연기에 의해서 다 변하다. 이 것이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낫다, 이건 너다라고 우리가 이 고정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상인데도 무상 아닌 것처럼 천년만년사를 같이 생각하고, 무아일 때 내가 뭔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이 사바세계, 유네세계 고통뿐인데, 오늘 행복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몽상,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무상하고 무아를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방법이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윗바사나 부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비심, 여기 무아에 대해 이런 하고 그 다음 한번 여기 조금 놔두시고 그리고 자비, 한국에 자비 명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심, 비심, 거루나라고 해요. 거루나, 비심이라고 하고 연민심이라고. 이 자애심에 대해 자비심 어떻게 자비심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자비 명상이라고 해서 여기 책에서 우리 스승님께서 요약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그 그대로 읽어보시고 이 자비심을 어떻게 일체 중생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이기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짜한 이타심, 이 자비심, 보리심 아직 너무 한국말 그대로 너무 멀었어요 이러고 하잖아요. 아직 많이 멀었어요라고 하잖아요. 진짜한 자비, 우리 주변의 사람의 조그만 자비심이지 큰 자비심 없어요. 그래서 큰 자비심 닦으려면 달래노모 조조님께서 소개하신 신지대화 보살님께서 제시는 이 보사행동 또는 이 보리행동, 한국 불자님들이 최초의 법을 이거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이. 이 보사행동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자비관, 자비명상, 자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에 대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거 한자 제가 거기 보면서 제가 아까 거기 있으면 이 무를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무가 이런 바른 정자이기도 하고 마음 심자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이거 바르게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이 무를 무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티베트 라사 어렸을 때 거기 어렸을 때부터 솔림사라는 영화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동네 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해서 무술을 엄청 좋아했어. 아 이거 배워야 되겠다고. 나중에 경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몸을 다루는 방법이 뭐 호흡, 요가, 아까 요가에 대해 나오는데 티베트에서 이 요가는 넬조라고 해서 스윙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수행, 넬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스윙법 보고 요가라고. 요가해. 요가. 어쨌든 요가는 스윙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리고 연불. 우리 연불하면 일단 첫 번째 고업을 안 재요. 나무 섞어 먹는 불 하면서 이렇게 고업 재는 거 없잖아요. 연불하면 고업을 안 재요. 그 집중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삼일, 신구의 삼일, 몸도, 말도, 마음도 이 세 가지 다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거 아니고 말도 다스려야 되고 몸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연불도 엄청 중요합니다. 연불도 하고 우리가 연불 또는 연불산매 다른 걸 또는 뭐 독경하는 것도 좋아요. 독경 책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 되지만 글을 읽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으면 그것도 집중되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밀교의식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향기도라고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 공부하기 전에 이거 어느 정도 했어요. 향을 피우고 이 향은 티베트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향재로 하고 달래나무 조조님께서 이런 기도 수행할 때 있었던 공양물들이 말린 것까지 이렇게 태워가지고 밀교의식을 해서 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잠깐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이렇게 느낌이 받았다고 해서 향기도 여기 티베트 말하고 한국말로 번역한까지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됩니다. 끝으로 거기 마지막 딱새라고 해서 티베트 스님들도 중국 스님들처럼 솔림사처럼 무술 하는 줄 알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2달 갔는데 이 무술 하냐고 이러는데 스님 보면 바로 무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술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무술, 이 승무도, 이 무가 이 몸 다루는 방법, 이 몸 아까 유식의 말씀 나온 것처럼 평소 내가 이렇게 힘쓸 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뭐 10 중에서 뭐 내가 쓸 수 있는 5, 6 정도밖에 없으면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때리면 엄청 세게 때릴 수 있다고 해요. 집중력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술을 하는데 참선 스윙에 선무도 있잖아요. 선이 먼저 그 다음에 무. 선이 받쳐줘야 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몸 건강도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이렇게 해서 몸 건강해야 돼요. 우리 달래나무 전재님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전재님 지금 한국 날로 하면 88입니다. 88. 1935년생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도 몸도 이렇게 건강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전재님께서 딱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음 스트레스 안 받고 자비심 항상 이타의 마음 이타의 마음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전재님께서 요즘에 이도 부모님이 주는 그대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가 이렇게 잘 해. 내 이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사과도 싹수로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잡고 스트레스 안 받고 선한 마음이 이루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다고. 전전에 건강의 비결 바로 그거다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몸만 집착하면 안 되고, 예. 몸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의미 있게 써야 돼요. 몸을. 불교제에서 인신난덕, 사람 몸 파기 어렵다고 해요. 예. 사람 몸은 매국우목 이렇게 표현해서 단 한 번 얻은 정도로 너무 귀한 사람 몸이라고. 왜 귀하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불교에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삼천대제석을 이야기해요. 이 생명 가운데서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힘이 있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다음 생도 생각하고 다 다음 생 해탈 성불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엄청나게 귀한 몸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몸을 잘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만 진짜 남을 생각하고 이번 생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생 해탈 성불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해요. 아까도 여기 대강 말씀 나누는데 제가 한국의 초창기입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엄청나게 이론이. 하지만 본인은 윤회 사상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해요. 윤회 안 믿는다고.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요즘 보내가 스님인데도 뭐 사람이 죽고 짐승으로 태어났고 천국 가고 이건 다 힌두교 사상이다. 불교 아니다. 이런 아마 세세생세라는 사후생에 대해 아마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우리도 제외 아닙니다. 우리도 다음 생에 믿기는 믿지만 확실하게 다음 생에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이렇게 50% 이렇게도 말해요. 다음 생 없으면 불교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놀고 이런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뭐 돈만 있으면 다 그러면 놀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요. 다음 생 분명히 있어요. 인과응부, 자업자득. 죽으면 끝나면 이 인과가 모순해요. 그러면 원인 나쁜 짓을 그래 인과에 대해서 말씀 안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인과, 연기법 또는 인과법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잘 닦고 아까 우리가 이번 생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내고 더 나아가 해탈, 더 나아가 일체 종생을 도울 수 있는 부처님 같은 이런 분을 우리의 목적으로 본받은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도에 대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도. 이 도는 아까 5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순수, 순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단계 차제라고 티베트에서 보리도 차제, 이게 다 차제, 단계 순수가 아주 중요하게 해요. 맛있는 법 한 개 만드는데도 이 재료 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 마음 발전하는데, 내 몸과 마음 발전하는데 그런 체계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가 길도자라고, 어디 가는 길도자, 어디 갈 길도자라고 하는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지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삼요도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도의 핵심이라고, 바로 출리심. 이 출리심이 뭡니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이 고통의 속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무리심, 나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고 육도 윤회의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이타의 마음, 그 부르심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공정견이라고 해요. 바른 견이,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이, 예. 바른 견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도의 세 가지 핵심을 하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이거 예. 이거 말고 또 하나, 예. 선무도를 이렇게 한번 요약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마음을 다스리고, 무라고 하면 요가 등으로 몸을 다스리는 거, 도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 정지해 나가는 거. 이거 선무도의 핵심. 이름은 어떻게 지도 원래 방만 대장정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선무도 지도 되고, 뭐 어떤 선이라고 하나 지어도 되고, 무라고 지어도 되고, 공라고 지어도 되고, 한국에 많이 하는, 저도 같이 배웠는데 분리 문자라고 하잖아요. 예, 이신전신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수행해야 된다. 말은 쉬워요. 저도 이런 큰 소리로 하지만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요? 기본부터 닦아야 돼요. 예, 공부해야 돼요. 교합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간다 해요, 한국말로. 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교합과 수행을 함께 한다면, 예, 참선 수행도 잘 되고, 여러분께서 잘 배우는 그 무술, 무예, 그것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에 그거 수행에 대해. 예.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먼저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동기가 안 바르면, 그러면 시작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시작이 방입니다라고 해요. 예, 한국에. 시작이 아주 중요해요. 예, 마음 공부든 참선 공부든 무예든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파 씹으면 파, 공 씹으면 공, 지연대로 받는다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마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법과 정법이라고 해서 교학적인, 공부 잘 해야 됩니다. 문사. 그리고 정보라고 수행, 공부의 목적은 수행입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 어떤 이렇게 남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의 체계는 바로 이거 문사수라고 해서, 문사는 교학입니다. 수는 수행, 정보,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의 핵심이 뭡니까 하면 지혜와 방편. 한편에서는 우리 지혜를 닦아야 돼요. 한편, 여기서 말하는 방편은 이타의 마음, 자비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불교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 그래서 지혜를 체계적으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차제. 근기 맞게. 이렇게 욕심 많이 안 부르고 근기 맞게, 수준에 맞게. 학은 여기에도 초기 불교, 아까도 말씀 나오지만 자기 그릇이 거침급하게 안 되면 그거 수용하고 대성불교 아니다라고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밀주도 힌두교입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렇게 연구해서 밀주는 힌두교다, 아예 불교 아니다, 이런 비방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끌어주신 스승님, 아까 정웅 스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 스승님이 옆에 같이 계신다고 이러고 믿습니다라고 말씀. 스승에 대한 그 믿음과 공경, 그거 잘 되어 있으면 수행이 잘 돼요. 스승을 잘 못 모시면 그러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승을 바르게 모시는. 그리고 논리적인 공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없어서 그렇지. 시간 있으면 뭐 철학 정진처럼 철학 포럼 해서 철학 내일에서 이런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으로 제 말 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그리고 요즘 CD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달래놓은 존재의 법문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자료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우물소의 개구리처럼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다 보고 너무 서투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무사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토론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토론 또 질의응답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마지막 그 악셀하는 것도 하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나만. 그 뒤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어와 무자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가 스승을 잘 모셔야 한다. 두 번째가 경전을 꾸준히 배워야 한다. 셋째가 참회 수행을 꾸준히 정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승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티벳에서는 어떻게 스승님을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우리 한국의 부부 관계, 남녀 관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거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 제자를 잘못 만나면 이 관계를 잘 성립되지 않으면 평생뿐만 세세세세 고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의 첫 단축이 스승을 바르게 모셔야 된다. 그러면 스승을 바르게 모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보리도차지 광론 도의 뿌리인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방대하게 아주 깊게 그렇게 나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면 스승을 모시기 전에 일단 진짜 이분은 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바른 스승이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된다. 무조건 처음에 인상이 좋다 이래 바로 스승님이라고 하고 나중에 같이 한국에 뭐 물의 깊이는 건너봐야 안다.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 이래 같이 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고 또 뒤에서 욕하면 그 스승님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엄청 큰 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잘 살피고 결정하고 난 뒤에 절대로 후퇴하면 안 돼요. 스승의 나쁜 점 보면 안 돼요. 스승에게 무조건 믿고 공경하고 스승님께서 틀린 말 해도 공손히 스승님 정신에서 일어나왔다 스승님 말씀하고 약간의 총명인 같아 이렇게 공손히 이거 여쭤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승을 잘 모신다는 거 스승에 대한 믿음과 첫째 두 번째 몸과 말로 스승에 대한 그 태도 공경 요즘 제가 자주 예를 듣고 있는데 가수 거기 김태희라고 만약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요. 꼬마 9살 지금 11살인데 와 그 애가 노래 부를 때뿐만 아니라 그가 배우는 자기 스승을 대하는 그 태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 애는 나는 스승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스승에 대하는 그런 마음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하는데 뭐 어떤 공부든 뭐 일반적인 이런 기술 공부도 스승을 잘 모셔야 돼요.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렸자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대장금도 보고 허준도 봤어요. 허준이 자기 스승을 모시는 거 보니까
이쁘면 진짜 보살하고 국민들이 치료하고 그럼 대장금하고 허준의 이런 드라마들이 완전히 감동이 받고 한국 사람의 정신을 그런 드라마 통해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처럼 정이 많아요. 불교 역사가 1700~1800년 있어요. 아무리 종교 없다, 뭐 천주교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해도 이 뒤에는 뭐 바꿔요. 불교의 문화 자체가 불교인데 종교 없다고 해도 불교예요. 왜냐하면 이유 하나 들었잖아요. 한국의 자학자학이라고 하면 다 통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지세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 자체가 불교 재능도 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중국 얘기 나오는데 이 한문은 중국어 아닙니다. 중국어라고 이 중국 얘기는 걸려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문은 티베트 동조 나라들이 다 한문 썼어요. 어떤 말에서는 이 한문이 최초 만드는 곳이 한국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이 한문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중국어 아니에요. 다 한문 쓰는 나라예요. 예. 이거 보고 지금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났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보면 부처님 탄생지 루빈의 네팔에 속합니다. 그 네팔 사람들이 부처님 인도 사람 아니고 네팔 사람입니다 하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한문에 우리 한국에 오래 전부터 쓰고 그 한글로 이제 티베트하고 어순도 같고 티베트하고 한국의 양 나라의 간에 어쩌면 한국의 조상이 거기 당군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티베트하고 한국이 같은 민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순도 비슷하고. 예. 그래서 점에서 스승에 대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교수님 준비하셨던 거 혹시?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티베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잠깐 그냥 마이크 놓고 할게요.